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묵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학생들 징계할 때 너 잘못했어 할 때 이거 볼펜으로 써오라 그래요.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어서 한 번에 묵상하기 참 부담스러운 양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모든 절마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97절에도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써있죠?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가 어떤 뜻일까요? 메디테이트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깊이 사색하다, 깊이 숙고하다, 숙고하다라는 것 아세요? 명상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온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죠.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는 분 계신가요? 1년 365일 매 시간 눈 뜨고 잠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허탄한 것 마음에 두지 않고 범사의 모두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과 법도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고 싶기는 한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정말 힘든 것이 현실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참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에스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이루고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는 거죠. 단지 119편 한 편만 봐도 에스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9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소개하죠. 나무가 자라는 것이 어제 오늘 눈으로 목격할 수 없잖아요. 어제 얼만큼 자랐고 오늘 얼마나 자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하지만은 계절이 지나면 눈에 다르게 자라나죠. 쑥 자라난 어느 순간 1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언제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 목격되지는 못했지만 결국 지난 계절과는 확실히 다르게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계절마다 매해마다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도 어제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만큼 그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장이나 그 성숙함이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몰라보게 부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영적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믿고 또 확신합니다. 고만고만해서 매일 치고받고 하던 원수들도 이제는요 마주설 수 없을 만큼 눈높이를 같이 하지 못할 만큼 부쩍 그 인격이 커져버린 거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인격과 삶의 관계의 모든 면에서 원수들이 감히 말도 걸지 못할 만큼 눈도 맞추지 못할 만큼 그렇게 성숙함으로 성장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되겠죠. 자, 99절 10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원수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9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원수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도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승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 매해 스승의 노래 부르면서 가슴에다 카네이션 다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뭐냐면 스승을 넘어서는 것이죠. 스승보다 더 탁월해지는 것이죠. 스승의 배움을 주셨던 그 스승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의미로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최고의 선물 뭘까요? 부모님보다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쟤 누구 집 아들이래, 쟤 누구 집 딸이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하면서 그 부모의 이름 딱 듣는 순간 그 자녀를 갖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과연 그 부모 아래 그 자녀다 싶을 만큼 이 아름다운 이름이 부모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원수를 넘어서, 동료를 넘어서, 앞선 선배를 넘어서, 스승을 넘어서, 심지어 부모까지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인생의 최고의 경륜을 가진 노인보다 명철이 승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허풍 아니야? 허세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제대로, 바르게, 꾸준히, 성실하게, 우직하게, 진실하게 공부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탁월할 수는 없겠지만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는 탁월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그렇습니다. 101절 102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에스라는 신비한 영적 체험에 집착하지 않아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방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런 입신을 했다, 무엇을 구경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신비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예요. 내가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계명이 바로 오경이거든요. 오경만 진실하게 묵상해도 온 세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경 안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 90% 이상을 뒤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진화됐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절만 읽어도요, 남은 90%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탁월할 수 있으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오경을 갖다 우리가 늘상 숨쉬듯이 읽고 묵상한다면 얼마나 똑똑해지겠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학문으로는 성경 오경의 지혜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뭐 박사 허울 뿐이죠. 대단하게 크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 쓴 때가 대략 주전 450년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468년 전이에요. 약 2500년 전이죠. 당시 인류 문화, 역사, 종교 어떤 세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크게 이질감이 없이 지금 현재에도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도는 온 시대를 거쳐서 진리로 확실하고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의 사상, 인간이 옳다라고 여겨졌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들, 그 사상의 흐름은 수시로 변해왔어요. 불과 몇 수십 년 전에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해했다. 그게 옳지 않더라. 그런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로 높은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사상이라고 하는 답은요, 그렇게 탁월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태초 이래로 변하지 않는 귀하고 소중한 절대가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배움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달라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 걸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권위인데, 에스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알았고 그 높은 가치와 권위를 찬송하는 거죠. 성도들도 하나같이 성경의 가치를 너무나 저평가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기독교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 기독교가 탁월하다고 했던 모든 것을 지금 세상이 다 따라왔어요. 오히려 추월해 버렸어요. 예전에 문화의 밤 하면 온 동네 잔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 문화적인 코드가 교회에서 앞섰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탁월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요. 교육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가장 큰 권위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대라고 해도 요즘 성도들도 이 성경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신학자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같이 성경의 가치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 같아갖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성경 계속 파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뭐 성경만 자꾸만 그러냐고.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다가 아니면 뭐가 다인데요?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이단 아니겠어요?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사입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이 다예요. 여기에 무엇을 못해도, 여기에 무엇을 빼도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말하잖아요. 여기에 뭘 보태봐라. 그러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퍼부어 주겠다. 여기서 뭘 빼봐라. 그럼 그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이게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린다 해도 성경만큼 버리지 마셔야 돼요.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은 입에만 달죠. 우리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빵에다가 꿀 발라 먹는데요. 꿀이 굉장히 달아요. 아침에 잠을 확 깰 만큼 되게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는 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도 달아요. 우리 전 존재에 걸쳐서 답니다.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장에 볼 때에는 그것이 단맛이 잘 안 느껴지다가도 꼭꼭 씹어서 삼키면요 달아요. 자, 104절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등이죠. 빛은요 저 먼 길까지 가깝고 먼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명철이라고 그래서 밝을 명자 명철. 우리 똑똑하게 만든답니다. 가까운 것을 우리가 판단 잘못해갖고 사기꾼한테 홀랑 넘어가잖아요. 긴 것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결국 엄한 놈하고 그냥 장가 시집가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맨 평생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가까운 곳에도 등이 되고 먼 곳에도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서 배우자를 선택해보세요. 기도 중에 선택하면 탁월하죠.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 육체는요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영적인 유익도 내세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요. 심지어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말씀대로만 먹고 마시면요 이 잔병이 없어요. 그 육체는 강건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은 보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공적으로 다뤄야 될 거, 사적으로 다뤄야 할 거, 수많은 진선미, 진위, 선악, 미추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지성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 질서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평안해져요.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고요. 정신은 질서를 찾고 영혼은 평안해져요. 다시 한번요. 육체는 강건해지고 정신은 질서를 찾고 영혼은 평안해져요. 이게 바로 안정감이거든요. 존재적인 안정감. 이런 분들은요 차분해요. 세상이 막 뛰노는 그 파도처럼 우리를 갖다 덮칠 것처럼 다가와도요 그것이 우리를 덮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지죠. 뭐 어떤 분들은 막 들떠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땅바닥을 발로 밟지 않고 그냥 들떠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땅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본 자리를 찾아요. 제자리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죠. 존재적인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있게 했던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혼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말할 때 명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명철함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나아가서 실족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 판단하게 되고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 되고 먼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실족해서 손해볼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옳다라고 여겨진 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실패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 106절, 107절, 10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낙헌제를 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서 드리는, 입술로 드리는 낙헌제.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11시 예배 뭐 약속한 것이니까 드려야지 하는 의무감이나 아니면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 어쩔 수 없이 톱니바퀴 물려 돌아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낙헌제를 하는데, 근데 입술로 제사를 드린다면 무슨 제사가 될까요? 예, 찬양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낙헌제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109절, 110절, 111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나의 위기의 순간 의지할 가장 든든한 말씀, 악인들의 올무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말씀, 나의 가장 큰 이익,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샘솟듯 솟아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마주 앉아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처럼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억지로 하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고, 순서 돌아오니까 하는 거고. 만일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빨리 하나님 사랑하는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도 11조도 열심히 확실히 지켰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로 중요한 알맹이가 없다고 냉정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게 들려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지 않으면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영적인 고민에 빠져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무릎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달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젓가락으로 밥알 새는 분들이 계세요. 좀 이따 보세요. 예,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밥알 새가지고 밥그릇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밥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밥때가 되면 밥이 그리워져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건강한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허기가 밀려오는데 이미 내 영혼이 굶주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함을 깨닫고 진지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가 말하는 율법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복음의 율법도 아니에요. 구약의 딱딱한 율법으로도, 구약의 딱딱한 율법만으로도 너무 달콤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달게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죽이나 더 달콤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1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다. 우리말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런 말이 있죠. 심혈, 마음과 피를, 이게 피는 생명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핏줄 하면요, 다른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힘줄이라고 해요. 힘줄. 그죠?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말이요, 마음과 힘을 다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지금 에스라 같은 경우에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했다는 거죠. 최근에 온 마음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해본 일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최근에 했던 어떤 일이, 어떤 떠오르는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잘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그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시대,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충 되는 대로 남들처럼만 적당히, 그냥 정말 마음 다하는 것은 내 욕심 위할 때만. 하나님께 마음 기울일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때가 어떤 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아니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었던 그때 말고요. 최근에 말이에요. 결국 모든 마음 기울였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돈의 마음과 힘을 다했다면 돈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도 허물어질 거예요. 자식에게 그랬다면 자식이 우리를 서운하게 할 때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였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테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심혈을 기울여 감당했던 그 일들이 마지막 날에 나를 존귀하게 세우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결국 남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113절 보세요. 113절부터 11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말이 좋아서 두 마음이지, 사실 속된 말로 양다리 아닙니까?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봐요? 되게 악하게 보죠. 하나님과 세상이 양다리 걸치고,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여기 기웃하고, 저기 좋은 거 있으면 저기 기웃하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도 좀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께는 죽은 이후 천국을,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재미있는 행복과 만족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다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행악자들, 말씀을 떠나는 자들, 악인들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세요. 단마음으로 가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단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단마음이 뭐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는. 최근 들어서 인권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사실 인권된 권리를 하려면 먼저 인간의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인간 됨됨이가 인간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 즉 인권만 강조될 때 하나님 그런 인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인간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최근 들어 여성 인권 문제가 많이 생겼죠. 여성 인권이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돼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여성 인권이 소중한 것은요, 여자분이라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자분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모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에 여성이 크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사실 여성의 의무는 바닥이죠.
왜냐하면 둘이서 한 명도 안 낳아요. 이제는 아기를 낳는 것을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여성인권 하면 곤란한 거죠. 마찬가지로 남성인권 소중한 것은 그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게 될 안전한 가정의 삶과 기반을 부양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아버지들도요, 뭐 아내에 대한 어떤 정절도 없고요, 뭐 요즘에 애인 한둘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가정에 대한 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부양의 의무도 별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권, 아버지 인권이 왜 아버지 인권인데?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된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권 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 없이 권리만 찾아먹겠다는 무책임하고 유아적인 생각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물이 찌꺼기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원색적인 표현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사실 음식물 찌꺼기도 쓸 때 있어요. 사료로도 쓰고 거름으로도 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 쓸데없어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권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된 마땅한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권을 말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다하지 않고 인권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서 전쟁을 경험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셨던 어르신들이요, 이 인권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인권 포기하면서 밤새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자기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일구어낸 그분들 앞에 우리가 인권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얘기죠. 그분들은 의무를 다하셨어요. 근데 권리는 별로 잡수지 못하셨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8.15 행사 지나갔잖아요. 광복의 기쁨을 우리 앞서 수많은 선구자들이 또 독립유공자들이 고생하면서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터 위에서 큰 열매들을 따먹고 있으면서 더 먹고 싶어서, 그분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별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우리 더 큰 혜택 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일부 희생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통은 나누고 분담하는 거라면서요.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운 앞선 선구자들에게 민망한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 늘 죄송스러워요. 우리 앞서 생명 걸고 신앙하며 정말 총뿌리에 칼뿌리에 앞서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이분들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왕의 기쁨, 왕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민족의 성향을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반성해야 될 때예요. 이때 반성하지 못하면 교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교훈을 아주 쓰게 배우게 될 겁니다. 최소한 우리 영광교회 가족만이라도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버르장머리 없이 분별 없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데 너가 뭐라고 내 길을 막냐 하면서, 여러분, 독선적인 하나님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국밥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국밥을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이 사람에게 국밥을 사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국밥 죽어도 싫대요, 이 사람은. 근데 나는 국밥이 너무 좋아요. 내 방식의 사랑은 이 사람에게 국밥을 사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이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괴로울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은 처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물주로서 그분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덜덜 떨릴 만큼 두려워하셔야 돼요. 먼저는 그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것을 우리말로 존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서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사랑하기도 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외함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축된 표현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마치 내 부하 다루듯이,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찍는 거 거의 대부분 맞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번에 사업 뭐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 잘 되면 11조 드릴게요. 안 되면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막 램프의 요정 진이야 하나님이. 전문 용어로 이런 존재를 뭐라면 시다발이라고 해요. 시다발이. 혹시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시다발이처럼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필요한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잠깐 뒤에 물러나게 해서 뒷방 영감님처럼. 내 방식의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꼭 어려울 때만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121절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친구가 많아질 것 같아도 반대로 친구가 떠나갑니다. 사실 그렇게 바른 말과 행동에 친구는요 몇 사람으로 추려질 거예요. 다 떠나갈 거예요. 근데 진심을 알아주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남게 될 겁니다. 그 친구가 진짜 진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바르게 말하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항상 적이 생깁니다. 이미 세상은 악으로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거봐요. 악하잖아요. 악으로 치우쳐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 양심이 말하고 우리의 상식이 말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바른 말, 바른 행동하면 이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원수로 여겨요. 지 혼자 그냥 잘난 체 한다고, 적당히 맞춰서 가라고, 혼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혼자 튀는 행동하지 말라 그래요. 바른 말, 바른 행동하는 사람을 속된 말로 재수없다라고 따돌려요. 심지어는 없애려고 해요. 예수님도 바른 말, 바른 행동하니까 어땠어요?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 했죠. 뒤에서는요. 그 빛을 소멸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옳은 말, 바른 행동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복받고 더 잘되고 또 멋져지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당장에 우리 앞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 썼는데 상처난 표범이 그 자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난 표범이 산으로 올라가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 얼어 죽은 거예요. 왜 얼어 죽냐? 이상을 찾아 올라가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나는 안 얼어 죽었대요. 왜 안 얼어 죽었냐? 밑에서 썩은 시체들을 다 먹으면서 살아남았대요. 얼어 죽어도 더 큰 가치를 찾아 올라갈 것인가? 하이에나처럼 썩은 거 뒤져먹고 살 것인가? 그냥 세상에서 썩은 것이라도 뒤져먹고 살겠다면 할 말이 없고요. 고독하게 얼어 죽더라도 더 큰 가치와 이상을 찾는 사람이라면 고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더 높은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어떤 난관에도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고독한 남자를 이해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암컷이 되고 만다. 제 말이 아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옳고 바른 이상을 가지고 세상이 금그어 놓은 성공 실패 따지지 않고 누군가의 반대와 회방에도 묵묵히 십자가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해버리고 하이나처럼 썩어 냄새나는 이익으로라도 먹고 살겠다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부패한 사람들, 부패한 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2500년 전 온 정치인들이 다 알랑거리고 하이에나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맬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끝까지 바른 말, 바른 행동하니까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얼마나 욕먹었겠어요. 보나마나 혼자 그 미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항상 욕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고독할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핍박받을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서글퍼하거나 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어. 원래 그런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도 적당히 타협했다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좌로도로 치우침 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숱한 돌을 얻어맞고 태장으로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면서도 자기 길 묵묵히 완주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고독함, 그런 외로움, 그런 핍박과 서러움, 가구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 큰 복, 더 큰 가치, 더 큰 아름다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2절 보세요. 122절부터 1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그래도 바르게 옳게 살려면은 괴로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올리거든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폐해버릴까 호시탐탐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주의라는 미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고 아예 구약 전체를 다 덮어놓고 잘 되고 복받는 말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만 얘기하죠. 66권 전체는 다루지도 않아요. 그게 복음주의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철모르는 아이처럼 달콤함만 찾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뭐 구원과 상관없으면 예사로 무시하는 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하나님까지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죠. 에스라의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에스라 혼자 한 인간의 작은 몸부림으로는 그 노력과 수고로는 이런 세상의 주된 흐름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일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주인공 싸움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인공 싸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동차라고 하면 내가 주도할 때는 내가 운전대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운전대에 내가 앉아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앉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내가 조수석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운전대에 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거겠죠.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그 삶의 교훈을 바탕으로 내 삶이 운영되게 되면 그건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래요. 이 어려움과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운전대에 앉아 주십사.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맡아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운전하기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서울에는 운전대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요 숨이 막혀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좌우로 그냥 꽉 막혀가지고요. 와, 그 서울에서 운전하면요 한 10년은 더 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에요 갈 데가 있어요. 저보다 운전 잘하는 목사님이 같이 대동할 때는요 목사님이 운전 잘하시니까 전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어 졸아도 괜찮거든요. 능숙한 운전수가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어디가 거친 길인지 어디가 부드러운 길인지를 다 아셔서 함정 요리조리 피해서 그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가실 수 있는
유능한 운전사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 운전하셔야 될 때입니다. 1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정말 엄청난 수준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말 누구나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에게도 정말 어려워요. 과거에 고 한경진 목사님이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작은 세미나를 여셨거든요.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젊은 목사님들, 나이 든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막 시골교회에서 뭐 자립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도대체 이 총회는 이 교회들을 관장하는 총회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하면서 우리 시골교회 목회자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 그 어른과 총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좀처럼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셨는데, 그때는 고 한경진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에 냉랭한 모습으로 변하더니요, 젊은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솔직히 저도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가 우리 가족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임마 너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놓고 똑바로 일할 일도 안 해놓고 노후 걱정만 한다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근데 제가요, 이런 질책이 제 안에서 떠올라서 그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정말로 순금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순금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합니까? 시작. 대답은 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28절, 129절, 1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눈 팔아서 마음이 닫힌, 내가 스스로 닫아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닫으셔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닫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닫아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서 아무리 읽어도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막 심지어는 해부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러지 못해요.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억지로 우겨 싸서 넣지 못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마음을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초대할 때에 비로소 그 초대를 받고서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건 제가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어쩌라고요. 안 믿어지는 내가 심각함을 깨닫고 스스로 기도하셔야죠.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13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빛을 주십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빛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입니다. 31절,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헐떡입니까?
체면 이런 거 생각 못할 만큼 급하고 간절하게 그냥 헐떡이는 거죠. 132, 133절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죄는 짓기 전에는 아주 달콤하죠. 죄를 짓기 전에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데 결국 죄를 짓고 나면 바로 정죄에 들어갑니다. 달콤함은 싹 사라지고요. 아주 그냥 인생에 세상 그거보다 쓴 것이 없을 정도의 정죄를 우리에게 막 퍼붓기 시작해요. 죄에 넘어간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서 술 먹어라, 담배 펴라, 뭐 특박 같은 거 나갈 때마다 야 아가씨 있는 집에 가자 막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나는 신학생이고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 못한다 그랬더니 내가 아는 집사님,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목사님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독특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이 하니까 너 튀지 말고 적당히 맞춰서 술도 담배도 아가씨도 그냥 마음대로 즐겨, 분위기 깨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하니까 따돌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고 야 쟤는 담배 안 피니까 우리끼리 나가자, 술 안 먹으니까 우리끼리 나가자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인천에 살던 그 후임이었는데 이 친구도 신학을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타협을 했어요. 술도 담배도 특박에 그냥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근데요, 그러면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일탈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냐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야. 네가 무슨 신학생이야. 정죄가 시작되는데 매서워요. 자신들은요, 노상 일상이 바람 피우는 거거든요. 일상이 담배 피우고 만취해서 싸우고 막 술 한 모금 담배 한 개 피, 그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 무너졌다고 아주 그냥 막 그냥 통쾌해하면서.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대단한 척 하지만 유혹합니다. 야 우리 즐기는 자리에 가자, 재밌는 자리에 가자. 유혹하죠. 달콤해요. 그 유혹이요. 정말로 나에게 큰 쾌락과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그게 정죄로 바뀌어요. 죽음처럼 쓰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신앙생활을 해요. 귀신도 모르게 숨겨요. 그런 행동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대놓고 생명을 가늠하는 상황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밝힙니다. 내가 그걸 감추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신세에 한탄하시면서 낮게 겸손의 자리로 나오셔서 생명 달라고 하나님께 구걸하셔야 돼요. 134절, 135절, 1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모습은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거든요. 저 정도 신앙의 연조를 가지셨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넘어서시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목회자의 근심이 되거든요.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될 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목회자의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눈물이 돼요. 에스라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13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비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르짖고 즐거워하고 중얼거리고 선잠을 자고 잠도 설치고 막 그랬죠.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길과 법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땅히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정로, 마땅한 인생의 길,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말씀을 읽다가 말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 길에서 다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모든 인생들이 일생을 허비하고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게 바깥에 나가서 외유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든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생명의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으로 이루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알아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먹는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꿇어 앉혀놓고서 3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데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개떡같이 10분을 전해도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알아먹는 사람이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옳다, 과연 진리다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시겠어요. 대부분 못 알아먹는데 어떤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유일무이한 걸작을 잠도 자지 않고 그냥 먹지도 않고 열심히 걸작을 그려냈는데 사람들이 그림 멋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목숨 걸고 그린 그림이 그 화가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길을 가던 발을 멈추고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 한참 서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야, 그림 깊다. 인생 대작입니다. 정말 걸작이네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생각하셨어요? 하면서 그 그림을 알아봐 준다면 그 화가가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화가라면 그 걸작품 그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열정을 기울여서 눈물을 기울여서 그렸던 그림이 선물로 줄 거예요. 알아먹는 사람에게. 알아먹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한 길과 법도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가 누군가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막 그냥 애쓰고 힘쓰는지 알아먹었던 그 사람이요 정말 인생을 통째로 막 허비해 가면서 막 바벨론에서도 심지어는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막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예뻤겠어요. 목회자가 볼 때도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귀한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자녀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머무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저 먹고 살아야죠. 마르다에게 그래요. 한두 가지로 족하다고. 근데 마리아가 더 복이 있대요. 오늘 우리가 영광교회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꾸만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책 저 책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뒤적거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한 보증이 되는 이 성경 한 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권이나 된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배우고 전해서 성경 편안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교회한테 맡기지 마시고, 교회는 부모님들을 책임질 테니까 정규 시간, 주일 낮 예배,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만 나와도 66권 훤하게 알 수 있도록 최소한 5년 안에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이 담겨진 그 참석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만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세요. 교회는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밤늦게 깨어 있었고 새벽 미명에도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5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119편 176절 전체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 윤리와 법도 진리를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하고 목매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인애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